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앞부분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또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라고 하는 땅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로마로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통이라든지 이동수단,
여러 면에 있어서 또 경비라든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죠. 요즘같이 비행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녀도 제가 아프리카로 간다든지 튀르키예로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시간이 그냥 하루 절반은, 아니 미국 갈 때도 가보니까 14시간 이상을 꼭박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밤과 낮 따지고 보면 하루가 걸려요. 시간이 몽땅 그렇게 걸립니다.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도 그날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거의 오후가 되니까 도착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도보 걸어다니거나 뭐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그렇게 가는 그 시대에 제가 여기서 중국을 간다 해도 얼마나 감당이 안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도 지금 속도를 내는 배하고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하고는 노를 저으면서 닷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엉뚱한 대로 불면 전혀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처럼 태풍이 불면 으락으락하고는 광풍이 부니까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로마 교황이는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그 이탈리아로 이제 가게 되었다.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항소를 했죠. 항소. 즉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런데 사실 앞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다 들어보고는 따지고 보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했거나 정치적으로 뭔가 분란을 일으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만 안 했다면 그냥 풀려났을 뻔했다.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 문제지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다. 풀어줘도 될 사안이다.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면 그 구류한 상태,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올 수가 있었겠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일신상의 이익, 일신상의 유익보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도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죠. 사도 바울의 열망은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위험이 올 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바울이 내가 본 적 이번 항해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로마로 가서 너를 복음을 전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엄청난 파도와 풍랑으로 뭐 파손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권면했지만 바울의 말보다도 배선장이라든지 항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우선시 여겼더라. 그러나 결국 바울의 말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예언적 메시지, 자신들의 그 로마행, 이 여행이 쉽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미리 알고 그 대처 방안까지 다 알고 있죠. 배가 부서졌을 때도, 배가 무태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도 그 배를 버리고 작은 배 타고 도망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말리는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현장에 일이 벌어졌을 때의 바울의 대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지혜의 은사의 결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우리는 옛날에는 그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오늘도 어제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식, 정보,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정보를 탁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것 같으냐 하면 안 좋아합니다. 두려워해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 그래서 기도받는 것도 두려워해. 자기의 믿음 없음과 자기의 행했던 어떤 허물들이 목사님 알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싫어하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들을 무조건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고요. 알아도 목회자는 그걸 말을 막 하도록 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주님이 딱 알려줘요. 전화가 딱 따르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이소 하는 순간 또 남편하고 또 싸웠구만. 나도 모르게 자도 왜 또 싸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 남편이 마치 바람 피운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자기는 일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팔공산에서 커피 마시는 걸 알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혼하자고 지금 싸우는 중이다.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마음의 정과 미움과 분노와 질투가 사라지도록 명령기도 딱 하고 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멘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두 손 잡고 왔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토록 남편이 미워서 그랬던 그 마음이 기도받는 순간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쑥스럽더래요. 일주일 동안 남편을 괴롭혔던 것 자체가. 예.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간증하려고 하면 한 적이 없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보다는 뇌출혈이 와서. 근데 이 아내는 재혼을 한 부인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는지. 자기 몸도 안 좋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새로 들어온 그 아내를 연세가 좀 많아요. 그렇게 괴롭혀요. 그 아들은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공군을 제대하고 아시아나항공 부기장으로 지금 이제 기장돼서 활동할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죠.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두 분이 떡 나왔더라고. 새벽 기도로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가서 안수를 하면서 그 남편한테 안수하면서 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그 하는 아내에 대한 하는 행동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머리로 한 게 아니고요. 제 입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하는데 방언하고 통역하면 왜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주님 이거 뭡니까? 막 속으로는 한 마음은 내 마음에 어이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시험 들 텐데 그 육신의 생각이 막 한쪽에 들고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면서 그냥 막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서울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이 막 걱정이 돼 죽겠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시험 될까요? 상처받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때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따라락 왔어요. 딱 받으니까 그 권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남편한테 칭찬을 안 하고 격려는 안 하고 어렵게 새벽기도 나온 그 남편의 머리 위에 손 얹고는 그를 막 책망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막 그냥 꼭 책망도 아닌데 하여튼 좀 더 잘하라는 어떤 것들은 진짜 저는 그 부부가 그런 사실을 재혼한 부부인지도 몰랐고 그런 갈등이 있는 것도 전혀 몰랐고 지식적으로 세상적 지식으로는 제가 정보를 들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정보를 쫙 제 입으로 말을 하도록 제 머리로 그걸 알아갖고 내가 알아맞혀서 말해준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막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는 순간 내가 덜컥 아이고 큰일 났구나 감사해요. 왜요? 사실은요 우리 신랑이 이런 관계에 있고요 내가 이 가정에 재혼해서 왔는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괴롭히는지 내가 못 살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헤어지자고 헤어지기 전에 우리 기도를 하고 그래도 기도를 하고 어떻게 결정하자고 그래서 새벽에 그날 그분을 모시고 같이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찌 아시고 남편을 어떤 연약한 부분을 탁 지적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고요.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뉘우쳐가지고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져서 신랑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수님께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잖아요.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휴리스코 보았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휴리스코만. 예, 주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말은 옛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랍비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집에 개인적 기도 처소가 있었어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다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처소가 있었어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는 말은 너가 기도하고 있는 걸 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본래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 그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가 간사한 야곱이 아니라 경건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잖아요. 예, 네가 새 이름. 근데 그 야곱이 봤던 게 뭐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해주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는 사실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아,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네가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상징적인 거야. 그보다 더 큰 일인 십자가의 사건과 당신의 구원의 길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말 한마디에 해가락 바뀌어가지고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나다나엘이 바로 신앙 고백한다니까요. 그것은 나다나엘만이 알고 있는 자기만의 기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 무화과나무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곱은 간사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길로 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이 땅에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메시아 대망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야곱의 그 내적 고민을 다 알려줍니까? 그가 헷가닥 바뀐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 말이죠. 지혜의 말씀 은사는 그런 지식의 정보를 알게 되면
그걸 어떻게 방어하고 해결받는 처방의 어떤 길을 알려주는 게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지 마라. 그러다가 다 죽어. 너희들이 작은 배 타고 살겠다고 따로 바다로 나가면 풍랑이래 갖고 다 빠져 죽을 거야. 그래,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도리어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어진 그 사건, 파도와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고 어려움 당할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정보를 알게 된, 내가 보니,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알게 된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식의 말씀 은사로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미리 알려줄 수 있다고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 가운데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알려준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옛날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같은 말 반복해서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주님은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식으로 미리 알려주고 지혜의 말씀으로 그걸 대처하고 그 간증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은 당신께서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되 워낙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고 주님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돈은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한테 찾아가라. 그가 줄 것이다. 주님 나 못 찾아가요. 내가 찾아가서 말로 어떻게 부탁해요. 제가 부탁하면 주겠죠. 주기는 주겠죠. 그러나 그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는 순간 그가 자발적으로 준다면 주님의 역사지만 제가 가서 부탁해서 받는 거라면 그거는 혹시나 그 마음에 부담되지만 목사님의 부탁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못 갑니다. 본인의 전화를 나한테 하든지 나를 보는 순간 본인 입으로 말을 하든지 주님이 지식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면서 거기에 가면 그 모든 것을 기정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그 양반의 입으로 말하도록 그분이 전화 와서 말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수백만 원짜리에 전작 오르간을 할까요? 그런 걸 기증받기도 하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 어른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은 그 당시 돈으로는 큰 돈인데 한 20, 30년 가까이 전에 1,400만 원 가까이를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자발적으로 전화가 와서 돈 필요 안 하냐고 나는 그날 아침까지 돈이 필요했고 이거 필요 안 하냐고 그날까지 그 물건이 필요했고 또 다른 물건도 그 집사님이 나를 보는 순간 목사님 우리 가게에 있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교회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가서 설치하세요.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에 필요한 선풍기를 마음껏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나는 그게 너무 필요했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저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어우러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울이 지금 제수로 호성에 대해서 잡혀가고 있지만 실제는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우리 앞부분에서 읽어왔잖아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겉으로 보면 제수로서 재판받으러 가지만 배후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혼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 때에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서 누가. 그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도 바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육신적인 그런 질병의 문제, 안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저처럼 시력이 많이 나빴어요.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큰 글자로 쓴 성경책을 갖고 오너라. 이런 편지도 있다니까. 디모데한테 편지 보낼 때 큰 글씨로 쓴 성경을 들고 오너라. 저도 그래서 태블릿 PC로 이거 봐야 글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여기 놔뒀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런 바울의 연약한 육신 문제, 질병 문제를 책임지는 누가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지, 거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누가가 다 깔고, 예.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오늘 동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 2절을 보면 아들의 묻대노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제수들만 잡아간 게 아니라 바울을 돕기 위한 누가, 그래서 누가가 당연히 누가복음을 기록했으니까 누가는 동행했고 거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신실한 신자가 동행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편지를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24절,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빌레몬서 24절 요래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아리스다고 이분을 바울은 동역자라고 그렇게 함께 갇힌 자로 설명을 하면서 동역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두 서신 빌레몬서와 고로새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가 이런 편지거든요. 빌레몬서나 골로새서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볼 때 아리스다고 이분들은 바울의 로마 여행에서 계속 동행을 했고 함께 자처해서 스스로 갇혀가지고 바울을 돕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두 분을 스스로 바울의 노예가 되었다. 스스로 바울의 종이 되어서 수발한 그런 신실한 영적 동역자였다. 바울 목사님을,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나도 제수처럼, 종처럼 그렇게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두 분이 탁 도와주니까 율리오라든지 이런 백부장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서처럼 탁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바울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결과도 가지게 됐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국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한 구절, 그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합력하여.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제수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따지고 보면 합력하여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재판을 당하고 또 항소를 하고 호송을 당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막 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끼리 막 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인 생명구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고 협력하고는 달라요. 합력은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자,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이게 땅에 딱 붙어 있잖아. 책상 위에 붙어 있잖아. 이건 왜 그러냐? 땅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근데 실제는 이 중력과 반대되는 힘인 수직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수직 항력도 있어요. 근데 왜 얘가 가만히 있느냐 하면 당기는 힘과 위로 끌어당기는 수직 항력 힘이 똑같기 때문에 두 힘이 딱 만났을 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력을 강해서 밀잖아요. 마찰력이라고 해요. 마찰력. 이렇게 밀으면 얘가 움직이죠.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 수직 항력과 중력이 서로 똑같은 힘이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는데, 이 가만히 있는 물건을 외력 또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 그걸 동원해서 내가 이게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이 세 가지 힘, 중력과 수직 항력과 마찰력, 세 가지 힘이 어우러진 것을 합력이라고 해요. 요걸 다른 원운동으로 말하면 돌을 끈에 매달아 가지고 뺑뺑뺑뺑뺑 돌리면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도망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힘이 딱 만나면 팽팽한데 바로 직진력, 직진항력이라고 하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합쳐가지고 원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타이어가 막 돌아가는 것도 그런 어떤 케이스와 같아요.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도 그런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도망가려는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뺑뺑뺑 돌아가서 선풍기가 돌아가거든. 원운동이. 그래서 힘이 다 달라요. 각자 힘이 다른데 개별적인 어떤 요소들이 합해져 갖고 결과론적으로 합쳐서 큰 힘이 나타나는 것, 이걸 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힘. 각각 힘이 다 다른데 각자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가. 그런데 나중에 딱 결과를 보면 어떤 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합력이에요. 의도성이 없어요. 수동적이다. 수동적.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은 능동적이에요. 협력은 스스로가 다 같이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힘을 몰아주는 게 협력이고, 합력은 각자 소리 내고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그게 합력입니다. 여러분 삶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합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도요, 합력이 작용을 하면요, 막 시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떠나는 교인도 있고, 남는 교인도 있고, 그 다, 결과론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남게 하고, 그를 보내게 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했고, 그런 일이 있구나. 이건 나중에 되면 안다니까요. 나중에. 근데 그 일이 벌어질 때는 너무 힘들죠.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지고, 재판받고, 채찍에 맞고,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당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가는 유다가 배신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여러 가지 막.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 구약성경의 요셉의 삶,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불합리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한테 팔리고 또 억울하게 교도소 가고 막 억울하게 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과 가뭄에 굶주려 죽을 뻔한 자기 민족을 살려내게 되고, 그래서 그 민족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메시아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바울이 원치 않은 온갖 일을 당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를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여러분 삶 속에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이거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영적인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많은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심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의 삶을 보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나고 나면 여호와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결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8시에 모이는 집회 가운데도 어찌하든지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그 삶의 지혜와 해법을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에 또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병원에 입원해있는 김정선 비권사님과 방우석 집사님을 위시하여 석구 형제, 유림이 모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영혼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조근희 집사님의 아버님도 주 임규 씨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귀에 많은 염증과 피부름이 난다고 합니다. 연세가 94세의 어르신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원자는 일들이 버리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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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